네, 1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시편 84편은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냐? 이 고라는 고핫의 증손자입니다. 성막에 있는 귀한 성물들을 옮기는 그러한 역할을 이 레위 지파에서 맡게 되는데 그 레위의 아들들이 셋이었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었습니다. 이 게르손은 천막, 그러니까 텐트를 옮기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 무랄이는 기둥과 이 바닥, 기초를 옮기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고핫 자손은 그 안에 있는 법궤를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성물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고핫 자손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중요한 물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이 고핫 자손들에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고라는 바로 이 고핫 자손의 증손자라는 거죠. 근데 이 고핫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는 고핫의 증손자라고 했잖아요. 삼촌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왕 노릇한다고 하면서 불만을 품고 반역을 꾀했다가 결국은 불에 타 죽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라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손들을 남겨주시고 그 자손 가운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기도 전에 이게 고라가 쓴 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고라 자손의 시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정직함이나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추하고 더럽지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과 은혜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자기 자신을 참새, 제비와 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4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의 마음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 그곳에 첫날을 있어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있어도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냥 문지기로라도 주님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전을 마음에 품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을 단단히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성전을 향해 찬양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 교회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정말 벌써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1년 가까이 교회에서 예배드린 적이 없으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 감격과 기쁨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같이 밥 먹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했던 그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꽉 붙잡고 계시기를 바라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 그 첫날보다도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즐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절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5절 말씀을 옛날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힘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야 달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넓은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이 답답하시죠? 그 답답한 가슴이 활짝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시온의 대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넓게 시원하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성전이 살아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성전을 향해 부르짖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이 시원하게 그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길을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